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집의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착하고 아버지 뜻대로 잘 커나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서도 우리도 자식을 키워와서 알지만 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잘 크지 않죠. 그 중에 속썩이는 놈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놈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더니만 기생들하고 다 밤새 술이나 퍼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대기 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노여움은 다 사라지고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온 그 미운 자식 때려 죽이고 싶은 대로 미운 그 자식을 사랑으로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안고 야 네가 와준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 그래서 집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한 장면이에요.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큰아들 갑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밖에서 들판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 웬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나오냐,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갖고 막 뭘 해먹이고 하니까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를 잡고 지금 잔치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로 또 끝나질 않아요. 둘째 아들 놈이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간 애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머슴살이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와서 무릎 꿇고 비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그 자식을 다시 세워줘요. 그래서 세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아버지가 줍니다. 첫째, 제일 좋은 옷. 돌아온 그 둘째 자식이 보니까는 돼지 키우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겨보니까 온 코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돼지 똥냄새가 그냥 옷에 배어있는데 저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종들한테 시켜서 종들도 그 옷을 벗기는데 막 돼지 똥냄새가 진동을 해서 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똥냄새 나는 옷을 다 벗기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겨라. 깨끗이 씻긴 다음에 그 둘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혀라.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재산 다 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생들하고 밤새 술이나 퍼먹고 돈을 다 탕진한 그 자식이 그래도 내 아버지 집이 제일 편하다고 들어오는 그 새끼를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라. 옛날에 이 반지는요, 상속자라는 상징의 표식이에요. 이건 내 새끼다 이거예요. 내 새끼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밤새 술이나 퍼먹고 춤추고 기생들하고 놀아난 자식이지만 돌아온 내 새끼는 저건 내 새끼다.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발에 신을 신겨라. 돌아오는 그 새끼는 신도 없어요. 그냥 쓰리박 질질 끌고 왔어요. 발에서도 막 씻지를 않냐고서는요, 무좀 걸리고 썩은 발이나 비슷한 발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집 나가고 난 다음에 돼지 막 치우면서 워낙 뭐 거기에는 깨끗한 신발을 신을 수도 없죠. 돼지 똥구덩이 속에서 그 발을 적시고 살았으니 뭐 신이 필요하겠어요? 원래 고대사에서는 종은 신이 없습니다. 신은 누가 신느냐 하면은 아들만 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신이 없었어요. 맨발로 오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지극히 속색이는 그놈, 사실은 작대기 가지고요 후려쳐야 맞는데 돌아오는 그 둘째 자식을 목욕시켜 줬지요. 좋은 옷 입혔지요. 깨끗한 좋은 신발 신겨라. 그래서 종으로 내가 그 자식을 품는 게 아니고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아들의 표식이 신입니다. 신을 신겨라 이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잡아다 끌어다 잡아라. 제일 기름이 잘잘 흐르는 제일 맛있게 생긴 송아지를 잡아라.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송아지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라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비록 집 나간 그 자식은 벌벌 떨면서 들어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교회 처음 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1년 동안 방학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방학이 길어가지고 10년 방학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잔치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십시오. 분깃을. 밖에 나가서 돈 잔뜩 벌어올 테니까 돈 벌어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효도하겠습니다.
밥만 먹으면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내 자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귀샤대기를 갈기고 싶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커서 또 이쁜 소리는 다 하네요. 나눠주면은 내가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촌구석에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자가용 모시고 대궐 같은 집으로 모실 테니까 두고 보세요 아버지. 내 돈만 챙겨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속 재산인 몫이 아들이 둘일 때에는 큰아들한테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3분의 1을 달라 이거예요. 밥만 먹으면 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떼주세요. 나가가지고 내가 돈 잔뜩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킬게요. 밥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좋아됩니다. 하도 귀찮아서 아버지가 그놈 그 돈 주면은 가서 다 까먹을까 뻔히 다 알아요 아버지는. 왜? 제대로 된 놈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쉽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속이 깡통이거든요. 나가면은 그 돈 가지고 하는 짓 뻔하죠. 기생집 출입하고 밤새 술 퍼먹고 춤이나 춰대고 뻔히 알면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째한테 재산의 3분의 1을 떼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가지고 나갈 때에는 큰 출세에 성공할 줄로 알고 꿈을 꾸고 갔었겠지만 사람의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허영에 귀신이 들어가서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것은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내 마음의 허영심은 귀신이 넣은 것이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식들이 허영심에 덧치져서 돈만 생기면은 그냥 옷 사입고 술집 돌아다니고 노래방 가서 밤새 이상한 짓들 하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술 퍼 마시고 이 아가씨 저 아가씨라서 수중에 돈 다 쓰고 그 돈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갑니다. 허영심은 마귀가 넣은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머니의 돈을 다 털어내게끔 만듭니다. 나중에 거지 만듭니다. 다 거지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돼지 막에서 돼지 키우고 있는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꿀꿀꿀꿀꿀꿀꿀 밥 달라고 하는 그 돼지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래 밥 줄게 이 자식아 꿀꿀대지 말어. 그냥 밥 주고 밥 달라고만 꿀꿀댑니까? 많이 먹은 돼지가 또 싸대죠. 그럼 막 돼지 똥냄새 얼마나 좋아요? 나빠요? 지독하죠. 코를 막아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있어 보십시오. 숨을 쉴 수가 있는가? 가스가요 숨을 못 쉽니다. 그런 곳에 좀 있다가 온 몸에요 돼지 냄새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요 병 걸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돼지 우리 속에서 온 몸은 돼지 똥 냄새로 몸에 배어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돼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몫이지만 아버지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허락도 없이 술과 춤과 향락으로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를 키우면서 맨날 눈물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이치가요, 내 맘대로 돈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인생 성공도 열립니다. 돈도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집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돈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교과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봐야 성경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덮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사는 걸로 말미암아 인생은 푹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 맞춰서 흉년이 들었다고 써 있어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풍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의 국가도 말입니다. 풍년이 들 때는 대부분 그 나라에 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대부분 흉년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굉장히 배가 고플 때가 많았어요. 먹을 게 실제로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못 먹어서 겨우 밀가루로 수제비 해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을 때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교회 없었습니다. 목사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있긴 있어도 굉장히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풍년돼요. 대한민국이 풍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요, 이 땅에 교회가 많기 때문이 그렇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풍년인데.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원조해 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이 저는 옥수수 강냉이 또 우유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주는 그 옥수수 강냉이 먹고 배를 때웠다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잖아요. 오늘 여기도 예수를 믿으려고 왔고 믿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골에요,
주차 전쟁입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폐지 줍는 사람도 자가용 다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원룸 쪽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자가용은 다 있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잘 살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자 됐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는 후진국에다 원조 받았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자, 저를 따라서 나도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 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도 풍년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병원 갈 일 없어요. 의사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저 1년 내내 가도 병원에 안 갑니다. 한 번도 안 갑니다. 의료보험, 그거 의료학대 때문에 건강검진 금년에 오라고 하는데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2년에 한 번씩 하죠?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할렐루야. 누가 건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인생의 풍년, 건강, 재물의 풍족은요, 하나님 섬기면 오는 것들이에요. 돈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내 돈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뻔히 알면서 아버지는 준 거예요. 둘째 아들 가져와서는 노상 밤 새워서 술집 색시들하고 부어라 마시라 먹을 그 자식이 얼마나 가요? 그 돈이 아버지 돈 공짜로 생긴 돈은요 쉽게 나갑니다. 자기가 죽어라고 밤낮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은요 자기가 번 돈은요 아껴 써요. 근데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은 돈은요 술집에 조금 다니고 나면 없습니다. 왜? 거저 생겼거든. 땀을 흘려서 받은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돼지 키운 거죠. 돼지를 치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근데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요, 배가 고팠으면은요, 쌀밥도 아니고, 콩밥도 아니고, 보리밥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독하게 가난할 때는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외정시대 때 소나미 껍질 벗겨 먹었다고 하더라고. 여름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는 보리밥, 그것도 없어서 미리 걷어서 어떻게 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살 빼느라고. 왜요? 예수 잘 믿으니까 수출이 잘 돼. 자동차 수출, 배, 반도체 다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돼지 키우던 둘째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다 이거예요.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사료를 사람이 먹으니 그 배가 살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서 둘째가 돼지 밥 깡통을 가지고 꼴꼴꼴꼴꼴꼴꼴꼴 신발은 벗어졌고 돼지 똥 냄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똥물이 다 튀겼고 돼지들은 전부 다 밥 달라고 꿀꿀대고 울고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꼴 납니다. 슬픔의 탄식의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슬픈 사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처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읽은 그 기가 막힌 재산을 다 까먹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돌아갔다는 아버지가 작대기로다가 이놈의 자식 두들겨 팰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살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살 길을. 그러면서 내가 살 길은 다른 것 없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식으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품꾼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용기를 낸 거야. 왜? 유일한 살 길이 그거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아버지한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 만사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망을 떠나서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술집에 가서 밤새 술 퍼먹고 여자들 품에 품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이치를 거슬린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고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받아달라. 아들로 받아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돌아가가지고 작대기로 두들겨 맞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향해서 이제 돼지우리 속에서 입던 옷 그대로 신발도 벗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돼지 똥냄새가 쭉 흐르는 그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처량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봤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다 까먹고 올 걸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놈이 언제 오나,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1년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밤만 잡수시면은 대문 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돌아올 그 둘째 아들 논두렁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보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아들이 보니까 사람 하나가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 걸음하고 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틀림없는 걸음걸이 우리가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대문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오늘이 나올라나 내일이 나올래나 1년 내내 2년 내내 밥만 먹으면 대문 앞에서 의자에 앉고서는 논두렁길을 쳐다보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딱 봤네요. 보자마자 이놈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끌어 달려서 아들을 보자마자 그 돼지 냄새 옷에 붕붕 배어있는 그 냄새를 싫다하지 않고 끌어안고 이놈아 어서 오너라 하고서는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예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 먼저 아버지가 보고 맨발로 오는 이 아들을 끌어안자마자 끌어안고 이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우는 그 아들을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돼지 똥냄새로 다 발랐어. 그런데 그걸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 자식 발을 보니까는 맨발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흐느껴 울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마세요. 아버지 나눠준 재산 다 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다 알고 있었느니라. 건강하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제는 됐다. 네가 온 걸로 나는 족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들을 시켜서 얘들아! 예. 송아지를 잡아라. 아, 왜요? 둘째가 왔지 않느냐, 둘째가. 집 나갔던 저놈이 왔지 않느냐.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저 왼수 같은 놈을 당장 내쫓지 않고 송아지를 잡으라니요. 니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나는 저 자식이 온 거 하나로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잔말 말고 제일 기름기 잘 흐르는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주인이 잡으라는데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인 마님 송아지 제일 좋은 걸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 어르신들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하고는 완전히 등 돌리고 속만 썩이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 죄의 걸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무슨 짐승이 쓰여져 있냐면 송아지가 쓰여져 있어요. 즉 죄는 사람이 짓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매질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신해서 죄가 많은 사람은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가 대신 속죄의 제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로 안 하고 짐승 잡지 마라. 내가 저 짐승을 대신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 죄를 지었지만 내 몸으로 십자가에서 네 죄 때문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내 내장까지 다 쏟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예수의 피예요. 저를 따라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내장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내 죄값을 대신 용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입니다. 비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의 옷.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에요. 내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옷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있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오니. 자,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저를 따라서 내 죄를 가려주는 제일 좋은 옷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짓고 아버지 재산을 다 뚝 떼가지고 나가서 기생들하고 탕진한 그 둘째 아들 다 덮어 용서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도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뿐만이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아들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둘째입니다. 왜? 아버지 곁을 떠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 죄덩어리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늘나라 자격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회개한 그 돌아온 그 죄덩어리 인생을 하나님은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에 가락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베너 영화를 보면은 베너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베너가 노예선에 선장을 하다가 그 노예선을 전투 중에 그 장군을 살려줍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장군이 자기를 살려준 베너의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 표식을 뭘 주느냐? 자기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양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의 표식이에요. 아무한테, 종한테는 안 줍니다.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은 종으로 살렸습니다. 종의 특징은 고대 사회에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맨발로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저주의 가시에 찔리겠습니까? 발이 온전할 수가 없죠. 발에 가시에 저주의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만 찔립니까? 온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시에 찔리면은 질병의 세상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종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미움 털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재산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는 돼지 쥐엄 열매 먹고 돼지 나오는 통에서 나오는 밥 먹고,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맨발로 상처나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온몸엔 병이 들고 이것이 신발이 없는 종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나 그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발인 그 자식을 보고 신발을 신겨라. 아들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 누구 집에 귀한 아들이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을 가리키고 손에 가락지는 상속자를 다시 삼은 것을 가리키고 맨발이었던 신발에는 신을 신겨서 그 신발을 신고 춤추자.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잔치집이 바뀌어요.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를 따라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딱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전세 계약을 하든 뭘 하든 마지막에 하는 것은 도장에 인을 치잖아요. 이걸 내가 믿는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신발이 시켜졌어요. 아까 아들한테 맨발로 들어온 그 자식한테 신을 신기라고 그랬죠. 이 신이 바로 뭔지 아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 신을 신었다는 것은 가시에 찔릴 일이 없어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신을 내가 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축복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덩어리로 인생으로 출생 자체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죄만을 쫓아서 마귀와 함께 짝짝하쿵하면서 살았습니다만 복덩어리 인생으로 우리를 거저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참으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십자가 보혈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저 믿어 우리 이름을 복덩어리 인생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으니 상전하지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 오늘도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주셨으니 영생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사탄 원수마귀에게 조금도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뒤를 쫓아서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